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있었던 이 다툼은 비단 이 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에서 처음부터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차지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되리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천사장에서 마귀 사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바로 그것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이 모든 왕권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떨어진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지금도 자기들이 멸망받을 것을 알지만 그 때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속성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왕들을 자기 편으로 다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왕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렇지요. 또 한국에도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한 한국의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죠. 이 미국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백성들, 우리 평범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이런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리더와 왕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에게 붙들리느냐, 결국에는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들의 리더를 뽑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뜻을 순종하는 왕을 따라야 한다. 또 그 왕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6장 말씀에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요? 아주 여러 번 하나님은 계속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왕은 그러면서 그 왕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가는 그 길을 그 백성들이 또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량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셨으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불행한 말로로 그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붙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내 길로 이끌어 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는요, 악한 원수가, 이 세상의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내가 왕 되기를 원해요. 내 욕심대로 이루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원을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뜻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 앞길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믿고서 그저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고 음흉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경배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그 옛날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린 양, 그리고 수양, 수송아지,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사실 참 참혹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 어린 양, 그 흠없는 그 귀여운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임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키운 그 어린 양을 죽인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평생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였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못할 짓을 하게 해드렸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못난 죄인, 이 악한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감사하면서 진실로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나같이 못난 인생, 이 죄인을 위해서 친히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전심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모든 법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이 100개, 10,000개가 있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감격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당신의 종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림 받고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